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이렇게 901호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함께 축복하는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네, 아멘. 예, 저희가 시간 여유 없이 그냥 1, 2부로 바로 나누어서 진행할 겁니다. 수련회가 저희가 원래 1박 2일로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토요일 하루를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1시간 반으로 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1부는 짧게 강단 말씀, 왜냐하면 항상 우리 직장인들은 강단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나누어준 강단 말씀을 이렇게 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좀 보시면요, 항상 저희는 이렇게 페이퍼를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항상 환자는 차트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내가 차트가 없다 그러면은 저걸 안 한 거, 접수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차트가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1년을 모으면 하나의 작품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제 꼬박 하얗게 세웠기 때문에 믿음대로 됩니다를 갖다가 믿음대로 삽니다. 이렇게 또 오차를 잠깐 이렇게 남겼거든요. 그래서 뭐 2가지를 해서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15장에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응답 중에 하나가요, 지금 마태복음을 가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작년에는 개인의 응답이고 올해는 씨와 밭,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밭의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나의 밭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내가 이 말씀을 받은 걸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영적 본질을 붙잡으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걸로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은 고르반으로 이렇게 또 십계명을 어기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고르반으로 범죄를 하는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헛되이 예배를 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의 고르반이 있었는지,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원래 이 고르반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 중요한 이 축복의 부분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놓고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고, 근데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각자의 기능의 고르반, 나 예물의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그는 우리 인생에 고르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부분은 이제 이어서 믿음대로 이제 됩니다. 말씀으로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그 옆에 보면 금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정리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강단에서 우리 이제 예배실에서 한 장을 주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짧게 정리한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은 그걸 다 읽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잠깐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주 엑기스로 제가 줄여놓은 부분이고, 금요 말씀은 그저께 이 말씀한 부분 2가지입니다. 여기 2가지를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과 지난주 금요일은 똑같이 갑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금요 말씀은 그대로 행하는 지혜예요. 여호수아와 수로복의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에요. 주일 강단의 말씀은 개인의 응답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땅에 이 여자를 위해서 찾아가요. 내 땅에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21년이라는 이 인생의 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땅에 유대인들은 안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올해 원단의 응답, 그리고 지금 이 강단의 응답은 이 가나안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이 온 그 시간을, 때를 안 놓친 거예요. 예수님은 기한이 있어요. 3년의 사역이 끝나면 갑니다. 거기에다가 이 가나안 지역은 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우리가 20% 오늘 하루 옵니다. 물론 금요일 분 오시는 것도 있죠.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엎드렸는데요, 끝까지 신뢰해요. 계칙을 받아도 끝까지, 기도는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다 끝내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이 있고 1년 기도 제목이 있고 일주일에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A4 용지에 네 군데를 나누어서 내가 우리 1년 동안 기도할 곳, 내가 평생 기도할 부분들을 나누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야 기도가 중원부원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의 절대 신뢰로 끝까지 가는 부분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절박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걸 넘었어요. 이때 예수님을 안 잡으면 그 딸은 끝입니다. 그 부모의 절박한 심정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내가 이때면 아니라는 그 절박한 심정이 꼭 딸이 미치고 우리가 꼭 뭐 이렇게 암이 되어지고 이래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의 이런 갈급함을 넘어서 오늘 이 시간에 대한 절박한 그런 우리 안에 그런 옥토밭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죠. 부모의 기도. 여기에는 우리 개인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부분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그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검정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검정을 해놨어요. 왜냐? 메시지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본문을 잡아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말씀을요 1.1획도 놓치지 않는 부분처럼 이 여호수아가요 말씀을 온전히 실행했어요. 우리가 본문을 온전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소돼지 1, 소돼지 2 이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리스도로 역사하기 때문에요. 이 15절과 23절에도 처음과 마지막이 뭐랬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절대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절대 신뢰하는 이 가나안 수로복의 여인, 그리고 절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여호수아의 이런 부분인데요. 이 여호수아를 딱 하면 신실한 느낌이 들잖아요. 참 신실한 나의 종. 갈렙에게도 그랬어요. 나의 종 갈렙은 신실하여 내 말을 온전히 준행했다고.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갈렙과 그 후손들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합니다. 그 헤브론 산지는 메시아가 오는 땅이 되죠. 그 말은 곧 뭐냐? 내가 이 말씀을 잡으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죠. 신실한 종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실한 종인가? 수로복의 여인은 개인의 부분으로 엎드렸고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엎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야죠. 내 개인 예루살렘의 응답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동시에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가정을 놓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응답받는데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강단 말씀은 나는 부모로서 나는 우리 자녀에게 정말 영적인 부모인가? 여기는 정신 나간 딸인데 우리 자녀가 정신 나가 있는 걸 모르는 부모가 많아요. 꼭 미쳐갖고 날뛰어야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객긴 독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신병을 입원한 자는 심각하고 그래도 예배에 앉아있는 우리 아들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언약이 없다면 매 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내 가정을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절박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심정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는 한 주간의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응답이에요. 이 지도자가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했다는 건요. 기도가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 12지파가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아차하는 순간에 아이성의 실패, 아차하는 순간에 기본족 속의 거짓 바친, 아차하는 순간에 지도자는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1년을 보는 전체의 눈, 일주일을 보는 전체의 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안 돼요. 지금은 2월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믿음대로 우리가 되는 수로보게 여인의 그 기도의 엎드림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메시아가 올 그 가나안 땅을 성실히 준행하고 이 수로보게 여인은 그 가나안 땅에 온 메시아를 만난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땅의 응답도 받으시고 이 수로보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사실적이고 정말 멋있는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돼지 1은 믿음의 플랫폼이에요. 요즘에 시대적인 어떤 용어죠. 이 플랫폼이라는 게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쓰지만 나이가 이제 50, 60대 이렇게 가면서는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좀 생소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떤 이름도 이길 수 없는 그 유일하신 이름이 그 플랫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플랫폼을 붙잡은 수로보게 여인처럼 우리도 한 주간 동안 본질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 승부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큐바디스잖아요. 큐바디스. 베드로가 한창 순교가 이렇게 될 때 베드로가 또 뒤돌아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지나서 순교의 땅을 돌아갈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짝을 받으면서 주여 큐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가지 않는 순교의 길을 내가 가겠다. 그 뒤돌아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베드로가 잡고 그 뒤로 가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그 부분이 이 큐바디스예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이 병원 근무할 때 이 책을 보면서요 정말 역동했거든요. 베드로 중심의 이 책인데 저는 이 단어 큐라오스 발음도 잘 안 되네. 이 단어만 딱 들으면 정말 내 마음이 역동하고 그 베드로의 그 열정과 그 주님의 말에 그때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가 내가 어찌 예수님은
앞에 내가 똑바로 못 바뀌겠냐. 그래서 자기는 거꾸로 못 바뀌겠다는 그 부분이 주여입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여인이요. 언약적 이 메시아의 언약을 잡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이 부분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자의 그리스도를 잡지 마시고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질이죠. 그 다음에 이 여인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창세기 3장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보다 문제를 바로 들이대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내 창세기 3장에 이런 문제 청구서만 쫙 드러내죠. 하나님 뭐냐?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가 예수님의 길을 놀라게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예수님을 불렀다면 그 다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의인 아니에요. 우리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모든 것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부분에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문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십자가 앞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딱 선포되는 거죠. 귀신이 들렸다는 건요. 사단의 대가리가 깨지지 않고는 그 귀신은 지 시간이라고 자기 땅이고 자기 시간이 아직 내 갈 때가 안 되었다고 난리를 치는 이 귀신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몸에서 떠나게 되는 이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여기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고백 속에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 속에 그 다음은 테스트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내가 기도가 응답이 좀 늦게 되고 시간이 딜레이 되고 상황이 좀 정말 나빠지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끝까지 내가 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대요.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않대요. 개보다 못하다는 거죠. 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우리 욕할 때요 뭐 호랑이 같은 놈 이렇게 욕 안 하잖아요. 아 너무 성경적이에요. 호랑이 같은 놈, 뭐 사자 같은 놈 이렇게 욕 안 해요. 개 뭐 같은 놈, 개 뭐 같은 여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너무 성경적인 게 또 재밌어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내 때가 아직 이르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면서 저 돼지 떼게 갈라 하잖아요. 아니 꼭 구슬하거나 뭐 꼭 뭐 할 때마다 그 돼지 대가리들이 또 올라오잖아요. 이 돼지와 또 이 귀신들하고는 이 사촌인 것 같아요. 참 이 성경적인 부분에 죽은 돼지도 이렇게 코에 끼워 놓고 그리고 산채로도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면 이 그 사단의 그런 성경적인 짐승의 부분도 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27절이죠.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올소이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이방인이고 개 같은 여자 맞습니다. 저 이방인이라고 할례받지 못한 자이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인정하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하나 예수님의 무릎 앞에 자존심 상하되 인간적인 대응이 아니라 영적인 대응이죠. 영적인 대응.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지난주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뭐 그런 걸 보고 뭐 하겠어요? 우리는 정말 본질, 하나님이 올해 개개인들을 다루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다루고 아이의 문제를 통해서 다루고 우리 갖가지 그런 부분 속에 주여 올소이다. 내가 병에 걸렸나이다. 아니 맞습니다. 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우리요 정말 힘들게 어려우면 부스러기라도 먹으려 하잖아요. 저희 남동생이 어릴 때 진단명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집에 오질 않았어요. 부산에서 우리 남동생이 병명이 없는 거예요. 백혈병인지 이 머리를 다 빠지고 다 밀 그때만 해도 우리 의학이 이렇게 안 발달했잖아요. 집에 가라고. 근데 저희 엄마 아버지가요 응급실에다가 포대기 그냥 집 있잖아요. 그거 깔아놓고요. 그냥 2주고 3주고 있었어. 그냥 이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죽겠다고. 그 애가 살아난 거예요. 병원 베드도 안 줬어요. 그냥 집에 데리고 가라고. 그냥 여기라도 있게 해달라고. 이 응급실 요 안에만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지금 이 여인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님 나 정말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은혜 안 받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저 은혜 갑절입니다. 저 갑절이라고. 제가 병원 다닐 때 그랬어요. 주일날 아침 근무 끝나면요 익스파이 한 사람 죽고 나면 12시 다 돼서 끝나는 거예요. 택시 타고 오면요 하나님 나 정말 10분 안에 택시 타고 가는데 10분밖에 예배 못 드리는데 저 갑절입니다. 저 이 은혜 안 주면 저 죽습니다. 뭐 직장 그만둘 수는 없고. 우리가요 그냥 본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겠나이다 뭐 이런 메시지로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난 갑절이고요. 언제나 에스라처럼 엘리사 이해해 주세요. 제가 사고 나고 나서 이 언어가 잘 안 돼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 했거든요. 우리요 예배 때요 하나님 나는 갑절입니다. 저 이 갑절 아니면 저 못 갑니다. 이럴 때 돈도 안 들어가는데 수로복의 여인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소대지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믿음이죠. 무시하라고 그래요. 사람들 뭐 어때요? 저 무시당하면 내가 좀 죽겠는데. 우리 각자의 메가톤급 믿음으로 결론입니다. 믿음의 강구. 우리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개개인들에게 넘치시고 금요 말씀에는 소대지 1이 말씀의 무작, 그 다음에 말씀의 실행, 결국은 영적인 싸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말씀을 집중하면서 강단과 원리스 그리고 영적으로 끼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월요일 날에는 저희가 기도회 때 이 강단을 하고요. 화요일 날에는 저희가 또 이렇게 금요일 강단을 이렇게 또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은 한 주간에 또 우리의 처방전이고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의 말씀의 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한 주간에 이 씨입니다. 말씀의 씨예요. 이게 내 밭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집에 기도 안 해요. 우리 지금 해야 됩니다. 환자가 오면요 우리 응급실에서 끝내야지. 다시 갔다 오세요. 그럼 환자 죽어요. 우리 오늘 우리 응급처치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개인 마음으로 이렇게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이 이방 여인, 수로복의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비춰보는 내 딸 때문에 놓은 것 같지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하나님, 내 구원의 응답과 내 문제의 응답도 함께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여호수아가 정말 성실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준행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직분 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찬양으로 우리 찬양부에서 특송을 준비했고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부 부장 홍은미 집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올해에도 수련회 특성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특히 저희가 찬양팀으로 새로운 팀원 2명이 새로 오게 됐어요. 저희가 작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저희 찬양팀 팀원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우리 윤민수 랩넌트와 양태현 랩넌트가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릴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보네프 목사님께서 나치 정권에 이제 항거하다가 사형을 선고받고 그 사형 집행 당하기 직전에 가족들과 약혼녀에게 보낸 시를 찬송으로 만든 곡인데요.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그 선한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그 내용인데, 다 같이 저희 찬양팀이 기도로 한 달 정도 기도로 준비하였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같은 고백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에게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이 시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양현식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부 기도하면서 한 달을 또 준비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원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소고치고 또 우리가 이게 그 찬양대가 또 이렇게 다윗 때 찬양 악대를 또 이렇게 악사들과 함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응답이 우리 또 우리 찬양부가 또 이렇게 준비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내준 말씀의 부분은요. 저희가 이게 작년에 이렇게 토요일 하루를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오늘 이게 그래서 한 장에 앞뒤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차례를 해놨고요. 뒤에는 작년에 또 저희 또 수련회 부분을 영원한 또 한 장에 또 샷으로 찍어놓은 거를 또 기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왜 창조와 예배 여기 보면요 창조와 예배 그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는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원단이 복음 치유와 24제자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응답의 부분이었는데
당연히 24 제자의 부분에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바른 신앙 고백, 그렇게 해서 너는 베드로라. 여기 주제의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부분이 작년 저희 수련회 부분의 주제이거든요. 원단의 방향에 맞춰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나와 1대1의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24 제자의 시작입니다. 치유의 시작도 나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거기 속에 시작되기 때문에 수련회는 원단과 함께 1년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는 이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예배의 축복의 부분이에요. 우리 시편 81편이 예배시입니다. 그 안에 우리 원단만 잡으면 안 돼요. 그 예배 자체가 시가 가장 예배 때 그거를 낭송하면서 드리는 부분이어서 올해는 예배의 응답이에요. 예배. 그 예배의 응답 속에 내 개인의 현장이 같이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주 말씀이 밭가시고 100배의 우리가 또 이게 열매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 말씀의 부분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을 것이냐는 거죠. 마태복음의 7가지의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기 때문에 제가 이 수련의 말씀을 오늘 제목처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 고백을 한 그 부분에 개인의 믿음을 인정해줘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부분에는 너는 베드로라, 그 이후의 고백의 부분에는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고 가는 베드로의 응답인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 개인의 믿음의 부분에서 이젠 너는 반석이라,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시작의 부분이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것을 비로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보라 옛것은 지났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응답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될 부분인데요. 원단의 예배의 응답.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게 상강이에요. 1강, 2강, 3강이에요. 항상 수련회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1강, 2강, 3강의 부분을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여서 이거 3번을 줄였어요. 1박 2일을 할 거를 또 하루꼴을 줄였는데 하루꼴 할 거를 1시간 안으로 또 줄였기 때문에 수련의 부분은요, 원단과 함께 1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창조와 예배. 이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제가 이 순서대로 할 겁니다. 지금 칠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창조 사역.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제가 위에 1절만 딱 핵심어른 또 헤드라인으로 올려놨어요. 헤드라인으로. 그리고 본문을 잘 안 찾기 때문에 제가 본문까지 다 매킹을 해놨어요. 그냥 원 시스템입니다. 원 시스템이에요. 성경 들추고 이렇게 시간 다 줄이려고. 이 짧은 안에 창조, 요한복음의 창조는 영혼에서 영혼까지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자체이고요. 거기 태초는. 근데 창세기의 이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제가 밑에 3가지를 파란 글씨로 해놨죠. 창조 사역. 거기에는 천지 창조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
하나님 직접 땅의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좀 허접하고 우리가 좀 모자라고 우리가 좀 내가 너무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거는 내 개인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를 피로 값주고 산 너무 존귀한 직접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한 그런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창세기에 창조는 천직 창조와 인간 창조의 부분으로 제가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여기에 성경 공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들어가야 예배의 축복으로 가려고. 이 창조가 그때 끝났지만 이 창조가요 6일로 끝나거든요. 그 6일로 끝난 이 부분이 예배, 지금 이 예배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주일로 지키잖아요. 이 주일의 예배가 그때 창조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로서는 끝났지만 1일부터 6일째 창조된 그 창조는 계속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잡을 때 우리에게요 이 창조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는 이 비밀이 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제가 선포하려고 창세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2절에 뭐라 했냐? 흑암과 공허와 혼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 것이에요. 이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거는 땅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곳에서 땅의 시간을 창조한 게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부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여기에 태초는 창조의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 공유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에 공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시니라. 흑암 공허 혼돈의 부분이 뭐냐? 사단의 실체를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루시퍼로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이 영적인 실체는 지금 우리 이 공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땅 생각하게, 말씀도 못 알아듣게. 그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왜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그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왜냐? 영적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고 거기에 사단의 실체가 그 위에 뭐라 하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창조의 빛, 제가 뭐라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빛이라고요. 이 빛은 이는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래서 창조 때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한다고요. 우리가 올해 이 말씀을 잡을 때 60배, 30배, 60배, 100배라는 그 시간, 내 인생의 역사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냥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창조의 빛. 저 아시잖아요.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한 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내가 사고 나가고 나서 얼마나 내 몸이 안 좋겠어요. 이렇게 붕 떠가지고 왕창 깨졌는데. 그건 내가 살아가면서 그거는 내가 찔고 가야 할 짐인 거예요. 또 다른 십자가의 부분이 아닌 저는 사랑의 증표라고 계산하거든요. 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 엄청 많아. 몽차실 말을 안 들었거든요.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다루심의 부분인데 그거를 십자가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바울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사랑의 증표로 이게 딱 기수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라 했냐? 이 생각이 연결이 안 되면 빨리 오래요. 머리를 크게 다친 게 2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잖아요.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생각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오라 했는데, 근데 한 몇 초가 지나면 연결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신경계가 있기 때문에 사고의 충격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이 말씀이 창조 사역은요 왕권입니다. 왕권. 왕. 만왕의 왕이신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이론을 알면 뭐예요?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뭐죠?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아까 그 이방 여인처럼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창조 사역은요 왕권이고 이 왕권 그래서 엘로힘이죠. 창조의 하나님. 우리 이번 원단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주여. 그래서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날만 빼고 흑암공허 혼돈을 나타나는 그 날만 빼고 사단의 실체가 부분을 흑암공허 혼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2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딱 놓치면 흑암공허 혼돈이에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배를 드려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시니라. 우리요 창세기 3장이거든 이게요. 그 안에 가문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요 가문의 배경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질병의 영, 음란의 영, 실패의 영, 그 무수한 가문의 줄기들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끊어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검으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 봐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검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끊임없이 선포하고 성도님들이 결박기도만 하는데요. 그거 잘 모르시는 거예요. 결박기도를 하면서 축복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비고 소재되니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축복기도를 하면서 기둥을 세우면서 흑암을 결박해야 영적으로 가득 차고 나중에 한 길 왔다가 7길 도망가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박기도만 하고 말씀으로 기둥을 안 세우니까 또 몇 년 들어오면 원점이고 흑암의 영 가운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실체의 부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위에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녀대에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옛말에요 산 효자는 없어도 죽은 효자는 있대요. 살았을 때는 부모하고 연수같이 지내더니 죽고 나면 웬 그렇게 부모의 그 제사도 지내면서 그렇게 부모와 끈끈한 흑암의 영이 역사하는지 놀랍고도 신기해요. 예수가 놀랍고 신기한 게 아니라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저희 남동생이요 저희 아버지 10년을 넘게 이 세브란스 병원 다녀도요 한 번도 나한테 전화 와서 누나 아버지 어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딱 돌아가시니까 한 놈은 이거 있잖아요 이 향 24시 향 다른 거 다 24시 향 한 놈은 이제 장손이니까 누나 가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그거 보고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옛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 산 효자는 없어도 죽은 효자는 있어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요 지금 내 인생의 밭에 떨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내 보시기에 좋습니까? 오늘 이날이 주의 날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복을 준 날은 아닙니다. 7째 날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해서 정한 날이 이 안식의 축복이죠. 이 창조의 부분이 7째 날에 완성되는 게 여기 2번째입니다. 이 모든 창조의 이 부분은 지금도 이 창조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권한을 넘기셨잖아요. 6째 날에는 인간과 짐승을 같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짐승의 띠로 12띠로 딱 자리 잡았잖아요. 같은 날에 태어났기 장소했기 때문에요.
인간을 창조한 여섯째 날, 그 다음 일곱째 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요 땅의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을 들어가는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창조를 끝내고 축제 시간이고, 하나님 피곤해서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나 피곤해서.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에요. 그 부분이 구속사역, 창조사역의 부분에 이 합쳐서 예배인데요, 창조 때는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했대요. 그리고 그날을 정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해요. 여기 뭐냐, 마이크 민섭이 있나요? 네, 읽어주세요. 낭랑한 목소리로 우리 5분 영상에 항상 이렇게 음성으로 나온 자가 저 멋있는 우리 청년입니다. 이민섭 청년입니다. 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육에 계산하면 푹 쉬는 거, 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가 밑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손 쓰는 거를 제가 노고를 드려드렸어요. 다 기록해놨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적 제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안식하시니라. 근데 이것이 범죄 이후에, 이거는 범죄 이전입니다. 아담 때 한 거예요. 범죄 이후에는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요. 성문화시켜요. 법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율법으로 날짜를 지정한 부분이 모세를 통해서 문자적으로 이 길을 법적으로 제정한 부분이 이 말씀에 출애굽기 말씀, 레위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그 밑에 있죠. 완성하신 천지 만물을 보시고 만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요, 하나님이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만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여섯째 날에 창조한 우리가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옆에 창조 밑에 가로 안에다 넣어놨죠. 이 칸이 모자라서 일로 올렸어요. 민섭이가 읽어볼까요? 구별되게 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잠깐만요. 어딘지 모르면 여기 첫 번째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요. 구별되게 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주셨음. 수평적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의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함으로 창조적 축복 시작. 네, 우리 맨날 영접 메시지 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그 부분이 이 안식의 부분인 거예요. 우리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부분으로 교제하는, 그게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포럼하고 이 하는 모든 이 부분이요,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6일을 창조하고 7일 때 완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는 이 7일의 이 힘을 가지고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원한 힘을 가지고 우리는요 그 남은 이제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6일째 창조한 그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제가
3번 위에 보면 축복의 날 위에 보면 경배를 받으시고 기뻐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하나님의 안식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너희가 오락을 행치 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이 날은 주의 날이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날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축제하는 날이고 우리 피조 세계인 우리가요 땅의 것으로 오직 내거 살던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기쁨의 그 시간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하죠? 축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읽어주세요. 축복의 날, 피조물인 인간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안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지혜, 거룩, 의, 무한하심, 영원하심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요, 제가 이 적어놓은 거를 1년 동안 내 밭으로 지금 이 예배, 안식이라는 이 부분이 창조 우리가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과 그냥 함께였어. 그냥 아시죠? 그냥 함께였어요. 어떤 것도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이에요. 그 자체가 타락 이후에, 범죄 이후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정해서 지켜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기억해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법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우린 내 마음대로잖아요. 하나님 법을, 왜냐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가 떠났으니까 법으로 딱 제정한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예배 시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의 이 부분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길갓밭, 돌짝밭, 가시덩필밭, 옥토밭이라는 올해 4가지의 이 밭이 동시에 내가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그날을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그리고 거룩하게 이렇게 했대요. 이 복이라는 부분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복을 내려주고 축복해주는 영원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존재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영생의 축복을 내리는 시간이 이 안식의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피조인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며 송축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소통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주고 우리는 그 받은 거를 우리가요 진짜 무릎을 꿇고 그 입 맞추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거예요. 복된 시간. 근데 이 복된 시간을 말아 먹을래요? 이거를 어떻게 했냐? 거룩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거룩만 있는 거잖아요. 이 거룩은 우리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는 죄가 없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거룩이 구별됐대요. 구별된 거예요. 7째 하루 이틀 3일 해서 7일 중에 7째 날은 구별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별된 날을 내 마음대로 내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날을 쓸 때는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 미안하게 하나님 날인데 우리가요 내 옷도 누가 허락 안 받고 입고 가면 팍 하는데 어느 날 우리 누리가 내 옷을 허락도 안 받고 입고 왔더라고요. 팍 했어요 제가요. 내 옷 입고 왔냐고 막 엄마하고 딸이 상관없어. 허락받고 입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누리가 또 원수를 갚더라고요. 제가 마스크를 몰래 가져왔더니 자기 허락 없이 마스크 가져갔다고. 그래서 이는 이, 눈은 눈 이렇게 부모 자식 간도 이렇게 통하더라고요. 이게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안식, 이 주의 날은 구별됐.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구별했대요. 이 날은요 세상에서 나를 구별되이 해서 성전으로 오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시간 내어서 달려온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에서 빼내어서 나를 구별되이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이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내가 건강 주셔서 내게 마음 주셔서 이 7째 날을 구별되게 내가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 가운데 나를 구별되게 여겨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이 축복이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이 제정한 부분이 창세기 3장으로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졌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제가 밑에 두 번째 주일, 이 안식이 우리에게는 주일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랑 시간 계산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첫째 날인데요. 아니에요. 원래 성경적인 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 매일 저녁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날이 얼마나 복된 건가를 제가요 엑기스로 줄여가지고 너는 안식이 하나님이 안식하였는데 모세를 통해서는 이 안식을 기억하여 지키래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지키는 게 아니라 구약에는요 돌로 쳐 죽였어요. 율법 어기면 주일 어기면요 돌무덤이 됐어요.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그렇게 안 하면 안 만나러 오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는 거예요. 돌 안 맞아 죽고 주일날에 우리요 놀러 가도 안 맞아 죽어요. 우리가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예배가 안식일은 제정이고 두 번째 주일은 주의 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한옥 제물로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모든 죄의 담을 허물고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 예수님 몸 자체가 휘장이 몸 육체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안으로 담대히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을 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일입니다. 이날 우리가요 그래서 이날은요 진짜 다윗이 하체가 벗겨질 정도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춘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일날에는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가 시편 81편의 배경이라고요. 너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에 우리가 그 한 절을 잡아서 그렇지 원단의 전체의 부분은요 예배 신고예요. 그래서 1번을 읽어주세요. 1.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역사와 구원 역사를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 지금요 제가 보라색으로만 한 것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또 죄를 도말하시고 사하기 위해서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그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그래서 이 주일날에는요 왕권이 창조 때도 왕권이 우리 주일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역동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이것이 부활의 이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의 날, 주의 날, 안식의 날, 여호와의 날,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주일날 메시지만 잡지 마시고요 말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와 구별되는 날이에요. 불신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먹고 똥되는 일에 열심히 사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요. TV 보고 리모컨 돌리는 그런 데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로 값주고 나를 사서 불신자와 구별되게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린 날. 그래서 이 주일은 나를 세상과 구별하고, 그래서 엿새의 일의 법칙은 엿새와 일의 법칙, 엿새와 일의 일곱째 날의 법칙. 불신자들은 엿새의 법칙 속에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요. 근데 불신자가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일의 법칙이 없어요. 여호와 일의 법칙이 없죠. 우리 이 주일은 우리가요 일곱째 날의 비밀인 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날,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도 승리의 날이고요. 그리고 신약의 이 주일도 승리의 날입니다. 승리의 승리.
그래서 우리 기쁜 거예요. 우리 예배만 드리면 왠지 기쁘잖아요. 다 주고 가더라도 예배만 드리고 나면 환경을 하나도 안 보냈는데 기쁘잖아요. 부활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왜 주일날에 일을 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야지. 포럼하고 함께 성전에서 있고 주일에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영원한 안식일에 우리가 예표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는 지점의 시간이 이 토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세에서 받는 안식이 이 오늘 주일이고,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가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세에서 받을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제가 왜 이 예배를 이렇게 설명하냐,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이 만나가 그냥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걸 내가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말로 기도하라고.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이 주일의 부분은 합쳐서 다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별되어서 나를 빼는 거 나의 하답인 거예요. 근데 깨제제하고 와야 되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죠. 창조주로 인정하는 날, 내 생명의 주로 인정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에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남편의 것 아닙니다. 아내 것 아니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거. 이 창조의 이 부분이 이 예배 주일날에 역동한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날로 새롭도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지 점검하고 갈 게 있습니다. 아까 내 믿음을 점검하라 했잖아요. 강단에서 구원과 구원의 삶은 다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내가 예수를 믿을 믿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인자도 구원받고 이 수르복의 여인 이방인도 구원받고 벌어지고 왔던 못한 나도 구원받고. 구원은요 인간의 부모의 배경, 우리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근데 구원의 삶, 구원받은 그런 나가 살아가는 삶은 천국은 진노하는 자 겁니다. 이제 각자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양은 다 똑같습니다.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삶의 믿음을 차지해 가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을 줬는데 개똥같이 사는 거지. 불신자같이 사는 한 달란트 믿음,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우리가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삶을 너는 정말 뭐라 하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에베소에 그랬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삶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 자신이 그럼 누구냐? 나는 새로운 피조물. 그냥 나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으니까 피조물, 이게 아니고요. 내 삶의 부분. 근데 마태복음은 그걸 하나님 나라래요. 겨자씨 하나만 떨어졌는데 3-4m의 키가 되고 그 조그만 누룩이 온 식구를 다 먹일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진주 말고 값진 진주를 찾으래요. 좋은 부모 말고 영적인 부모. 우리요 이번 1월 달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었어요. 그걸 받는 것이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멋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교회에는 건축의 응답입니다. 제가 작년도 그랬어요. 올해는 건축의 4년 차입니다.
2018, 2019, 2020 3년차 딱 지나. 3년은 개인의 응답이고요. 2014년, 2021년도 2018, 19, 20, 21년 올해의 부분에는 정말 현장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장 응답이기 때문에 그 예배 속에서 100배의 결실이라는 내 개인의 현장, 예배 현장 응답,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금 현장 응답이잖아요. 여호수아 현장 응답입니다. 우리가 현장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너를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그 속에 이제 내가 구원의 삶의 그릇을 넓히고 땅을 넓히고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는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셨고 이 안식일에 그 모든 걸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 안식과 또 지금의 이 주일의 응답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씻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 하냐? 네가 이전에 산 것보다 이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는 들어가고 내가 육신은 쇠하여져도 우리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좀 멋있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자녀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우리 엄마 같이 예수 안 믿을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예수 안 믿을. 그러면 우리 인생 끝난 거잖아요. 누구를 부모가 그렇게 자식이 부모를 평가한다면, 근데 우리가 나중에 내 장례식 날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점검하면서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성공한 삶 아니겠어요?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장로님은 장로님의 응답, 권사님은 권사님의 응답,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들의 응답, 저는 또 주의 종으로서의 그 응답을 우리는 말씀 속에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짧게 한 거고요. 그 밑에 전체라는 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보라 매일매일 새 것으로. 왜냐? 매일매일이 부활이고 매주가 부활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우리가 말씀 떠나면 밖에 있는 부분이죠. 빨간 글씨로 세 가지 부분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지금 이 시간에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질병 속에,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질병이 암덩어리가 떠나고 예배 드리다가 뭐가 그동안 귀신이 역사했던 뭐가 쑥 빠져나가고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빛이 뭐냐?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 그 빛이 기이한 우리 개개인들에게는요 기이한 빛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조명되는 창조의 빛, 흑암공허 혼돈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그 창조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예수 창조의 빛이 내 개인에게 역사하는 생명의 빛. 그래서 각자 매력이 있는 기이한 빛, 각자가요 이 기이한 빛이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다 매력적이잖아요. 다 그 사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게요 기이한 빛이에요. 기이한 빛. 우리가 그 사람 딱 생각하면 아유 그 사람은 같이 하면 안 돼. 멀리해. 같이 밥 먹지 마. 이러면 우린요 정말 하나님 옆에 부끄러운 존재. 그래 그 사람 소개시키고 싶어.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그런 재창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창조의 역사고,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위에 부분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는 축복이고, 두 번째 부분은 내가요 갱신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또 안 되면 또 엎드리고 또 하나님 나 또 당했습니다 또 다시 나오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요 이 수르복의 여인처럼 붙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끄러워가지고요 제발 좀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가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합니다. 우리요 눈 하나 깜짝도 하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소리 지르세요. 예, 교회 소리 지르면 쫓아냅니다. 우리도. 두 번째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나 새로운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이 좀 새롭게 말씀으로 세리 레위가 아니라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세리가요 원래 세리로 있을 때는 레위였어요. 지금 마태복음 가잖아요. 예수님의 그 값진 보화를 딱 차지하고 나서는요 마태가 됩니다. 제자 마태로. 그것이 두 번째 응답입니다. 두 번째 응답. 우리 세리 레위 돈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멋진 하나님의 제자 마태. 이 마태가요 가장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리답게 썼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요 이전 것은 다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예배 속에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올해 우리 원단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이 항상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시작이다. 아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에요. 또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자기의 모습을 좀 그려보라고 나의 재창조된 역사 모습을 그려보면서요 뭘 하나 다 끝내고 그 다음 하겠다 그럼 공부 못하는 애들 맨날 1장밖에 못하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데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10장이면 10장까지 나와서 다시 또 1장을 돌아가더라도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실패하면 괜찮아요. 7째 날 나오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올 하수 실패했다고 주일날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날인 이 주의 날에 승리하시고 오늘 이 수련의 이 말씀은 2021년도 우리가 첫 주 말씀인 내 인생의 밭 언제까지 돌짝밭을 읽겠습니까? 언제까지 길가밭을 읽겠냐고요. 우리가 옥토밭에 씨가 떨어져서 사단이 와서 주워 먹지 않도록 내 인생에 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이 작품으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